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총리가 다스리던 이집트로 이사와서 살게 된 지도 40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아져서 무려 수십만 명이나 되니까 부려먹을 사람이 많아서 좋기도 했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지다가 언젠가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우리 이집트를 공격할지도 몰라.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엄청 혹독하고 무리하게 일을 시켰어요. 빨리 못하나? 너네는 사람이냐 군뱅이냐? 벽돌 어서 더 만들지 못해? 에이 철썩!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들을 괴롭히는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들을 다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왕 바로는 산파들을 불렀어요. 산파는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인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이스라엘 여자가 여자 아기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그냥 산채로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남자 아기들도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산파들에게 잊지 않으시고 복을 내려주셨죠. 욕심쟁이, 심술쟁이, 게으름뱅이 바로왕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영원한 노예로 삼는 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이었어요. 어느 날 이집트에 사는 한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남자 아기니까 강에 던져서 죽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아기가 원체 또 잘생기고 사랑스러워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숨겨놓고 길렀어요.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는 자꾸만 더 커져갈 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Mother. 하나님, 우리 아기를 지켜주세요. 아기 엄마는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서 엄마는 갈대나무로 바구니를 엮어 만들고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칠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눕히고는 그 갈대 바구니를 나일강에 띄워보냈어요.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갈대숲에 숨어서 바구니를 따라가며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갈대 바구니는 둥둥 떠내려가다가 바로왕의 딸 공주님이 목욕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공주는 물에 떠내려오는 바구니를 신기해서 바라보았죠. 그러다가 공주 프린세스, 저 바구니를 가져오너라. 이런 가엾어라. 딱 봐도 이스라엘 애기네. 어떻게 하지? 나 애 안 키워봤는데. 바로 그때 최고의 타이밍. 숨어있던 미리암이 공주에게로 뛰어갔어요. 이번엔 미리암 M. 공주님, 아기를 위해 돌봐줄 사람을 구해드릴까요? 아니, 갑툭튀, 넌 누구? 몰라. 그래, 네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미리암은 신이 나서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공주님이 우리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어요. 아기를 돌봐줄 사람을 찾으니까 엄마 빨리 가요. 엄마 빨리. 이번엔 엄마 M.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엄마는 얼른 공주에게로 달려갔어요. 물론 아기를 전혀 모르는 척 했죠. 저기 아기 낳아봤죠? 그럼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잘 좀 키워주도록 해요. 알았죠? 네, 공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자라도록 해주셨답니다. 공주는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무럭무럭 잘 자랐죠. 아기의 진짜 엄마이자 유모는 속닥속닥 모세에게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넌 공주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란다. 궁궐에서 자라더라도 고생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된다. 엄마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과 함께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렇게 모세는 훌륭하고 멋진 청년이 되어갔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지요. 프리덤! 이젠 자유다!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모세를 따라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신 비밀병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어엿한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자라났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 한구석은 늘 아팠어요. 자기야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면서 온갖 고생 다 하고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길을 가다가 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엄청 심하게 때리는 걸 봤어요. 당장 못 일어나! 어디 인간 같지도 않은 노예 자식이 게으름을 피워! 똑바로 못해! 으악! 모세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막아서다가 그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살인했다는 소문은 발 없는 말처럼 금세 왕궁까지 퍼졌죠. 그러자 바로 왕은 모세를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집트 군인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서 모세를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모세는 도망쳤어요. 아무도 없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고 그냥 모래만 잔뜩 있고 양들만 많이 사는 미디안이라는 사막 광야로 도망쳤어요. 모세는 이제 사막 광야에서 양을 치며 양치기로 살았어요. 더 이상 이집트 왕궁의 멋진 왕자님도 아니었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고생하며 산다는 사실도 별 관심 없는 남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진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불이야!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에? 아니 나무는 불이 안 타고 있잖아. 아니 불이 어떻게 저렇게 세게 났는데 나무는 그대로 어떻게 된 거냐?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스.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모세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려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는 소리도 들었다. 이제 너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보낼 테니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라. 모세는 그 말씀을 듣자 너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저 지금 양측인데요. 이집트에선 살인자였고요. 정말 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큰일은커녕 저는 이젠 말도 똑바로 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말을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 형이랑 같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어쩌고 어째? 나 하나님 모르는데 뭔 상관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뭐 다 내 노예들인데 내 맘대로지 뭐 네가 뭔데 내보내라 말 웃기고 있네. 안 돼 임마.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싶어서 끝까지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모세는 아론 형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바로 왕은 놀라는 듯 했지만 그래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더 많이 시켜서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모세야, 이집트 모든 강물이 피가 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가 되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도 바로 왕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더 큰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개구리, 이, 파리, 가축들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온 세상이 깜깜해지기까지. 그런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모세야,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거라.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괜찮을 것이다. 늦은 밤이 되자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집집마다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사람도 동물도 모두 죽었어요.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었어요. 바로 왕은 할 수 없이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 가! 니들이 말한 대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떠나버려. 너희 양들, 가축 다 가져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멀고도 긴 사막길, 광야길을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앞에 낮에는 커다란 구름 기둥을 세워서 뜨거운 사막의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밝고 뜨거운 불기둥을 앞세워 주셔서 앞길을 환하고 따뜻하게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밤낮으로 든든하게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가고 또 가다가 마침내 아주 넓은 홍해에 큰 바다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을 쉬게 했어요.
사람들은 간만에 다리도 뻗고 쉬면서 가축들도 돌보고 있었죠. 같은 시간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낸 바로 왕은 금방 후회했어요. 야, 화장실 청소 안 한 사람 누구야? 설거지 안 해? 야, 건물 짓다 말고 다 어디 갔니? 소는 누가 키우냐고!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안 되겠다, 야! 걔네 다시 잡아와. 어서 잡아와. 너희들 다 잡아와. 명령을 받은 이집트의 정예 군인들은 말과 전차를 몰아서 엄청난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달려갔어요. 바닷가에 앉아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저편에서 모래가 구름처럼 올라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이집트 군인이다! 백성들은 가뿐 싸해졌어요.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진짜 왜 우리 끌고 나왔어? 이런 사막에서 귀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물에 빠져 죽거나 마차 바퀴에 깔려 죽거나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죽느니 이집트에서 일하다 곱게 죽는 게 나았을걸요? 이집트의 군인들을 보고는 겁에 질려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이집트의 군인들은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을 이끌고 저 바다 홍해를 건너거라. 내가 너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가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널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은 바닷물 한가운데를 갈랐어요.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벽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 사이를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생겨났어요. 바다가 육지가 바다. 와, 나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고 또 기뻐하면서 바닷길을 걸어 홍해를 건넜어요. 어느새 이집트의 군인들도 홍해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 바닷길을 통해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보아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졌어요. 원래대로. 이집트 군인들은 깜짝 놀라서 바닷물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집트의 군인들, 바로의 군인들은 모두 바닷물이 집어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와, 진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셔. 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도 믿었어요.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아니, 모세 아저씨 어디 가셨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났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아저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서 잠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실 때가 있고요. 이제 일 다 마쳤으니까 같이 있자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모세 아저씨는 두 번 다 부르셨죠. 첫 번째 부르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라는 일,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한 번 부르셨고, 그리고 일 다 마쳤으니까 하늘나라로 같이 있자고 부르셨었죠. 가나안 코앞까지 잘 이끌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하늘나라로 부르셨어요. 아니,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늘나라 가셨다고요.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먼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의 속사정을 알아보게 했어요.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벽 위에 사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여리고 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를 했죠. 그런데 앞불싸! 큰일 났다!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우리 성에 침입했다! 간첩이다, 간첩! 간첩을 잡아라!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리고 성의 왕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군사들을 풀어서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제가 당신들을 도와주었으니 이 성을 무너뜨리러 오실 때 저와 제 가족을 꼭 구해주세요.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하고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요단강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강 건너 가나안 땅은 참 아름답게 보였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백성들은 수십만 명이나 되는 데다가 물살도 엄청 세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방법은 도무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 그러게요. 이건 무리예요. 무리 데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리라. 너는 10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믿음으로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던 10계명의 2 돌판을 잘 보관하고 있었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거세게 물살치는 요단강에 발을 첨벙 내디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세게 요동치던 요단강의 물살이 멈추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어요. 자, 한 발 조심조심 건너세요. 건너. 밀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홍해의 기적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 모든 백성은 6일 동안 날마다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되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거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아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소리내어 길게 불면 여리고성을 향해서 다 같이 크게 외치거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성을 도는 동안 제가 명령할 때까지는 절대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그 침묵 게임 아시죠? 침묵 게임 그런 거예요. 절대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제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그날 그 순간에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크게 외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벽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어요. 이날은 하나님 말씀대로 특별히 여리고성 주변을 7바퀴 돌았어요. 7번째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아주 길게 불자마자 백성들이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함성을 지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어요. 그러자 여리고 성이 정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우르쾅쾅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이 무너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약속한 대로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엘가나 아저씨에게는 아내가 2명이나 있었어요. 옛날엔 그러고도 살았답니다. 아내 두 사람의 이름은 1번 한나, 2번 브닌나였어요. 그런데 2번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여러 명 있었지만 1번 아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야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은 브닌나는 아기를 못 낳은 한나를 깔보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1번 아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자 브닌나는 남편이 아기까지 낳아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한나를 못살게 굴었어요. 아이고 꼴배기 싫어.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서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눈물이 자꾸 쏟아져서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 엘가나가 괜찮다고 옆에서 위로해 주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나는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갔어요. 한나는 숨죽여 속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레이디 아줌마,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저 좋으려고 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한나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한나 아줌마가 술에 취한 줄 알고 혼을 냈어요. 대제사장 줄여서 대장. 아니 아주머니, 성전에 들어와서 술주정을 하면 어떡합니까? 술을 끊으세요.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를 위해 축복해 주었어요. 그랬군요. 평안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란 약속을 듣고 한나는 감사하면서 성전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 마음도 평안해졌고 그래서 밥도 잘 챙겨 먹었어요. 다시는 걱정하지를 않았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나 아줌마를 생각하셨어요. 한나 아줌마는 곧 아기를 갖게 되었거든요. 때가 되어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한나 아줌마는 아기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마음 다해 사랑하며 정성껏 길렀죠.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되자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어요. 대제사장님,
저는 예전에 이곳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왜 그때 저한테 술 취했냐고 네네.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잘 들어주신다고 사무엘이잖아요. 이제 약속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데려왔습니다. 한나 아줌마는 아들이 생겨서도 기뻤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훨씬 더 기뻤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제 사무엘 어린이는 엘리 대제사장님의 지도를 받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어요. 한나 아줌마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한나 아줌마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 아줌마는 많은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었지요. 사무엘이 점점 더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더욱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 그 밤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재빨리 일어나 엘리 대제사장님께 달려갔어요. 사무엘, 대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다 얘야, 난 너 안 불렀단다. 어여 돌아가서 자거라. 제 귀가 어둡나. 사무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갔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또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뛰어갔죠. 대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라고 얘야. 어여 돌아가. 자라고. 너 귀에 뭐 들어간 거 아니야? 좀 똑바로 들어. 응?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제사장님, 정말 나 이제 겨우 잠들었단 말이야. 너 진짜 귓밥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귓밥 봐라. 그제서야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군. 사무엘아, 가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라. 네 이름이 원래 들어주셨다는 뜻이니까 아마 이번엔 네가 들어야 하는 건가 봐. 잘 들어. 알았지? 사무엘이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 사무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선지자가 된 것을 알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었던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어요. 사무엘은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일이었어요. 아합 왕은 역대급 빌런, 최악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섬겨라 하고 명령했을 정도예요. 이런 아합 왕을 깨우치도록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오베이, 순종하라. 바알과 아세라 같은 엉터리 가짜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예, 순종, 오베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고, 그리고 사르밧에 가면 남편을 잃은 한 아줌마를 만나게 될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어디 보자, 이쯤이면 사르밧 다 온 것 같은데. 그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남편을 잃은 아줌마였어요.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만난 아줌마에게 말했어요. 지금 저에게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르밧 아줌마는 첫눈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아줌마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에휴, 제가 지금 먹고 죽을래도 떡 한 쪽이 없습니다. 음식통엔 가루 한 움큼이 전부고 병엔 기름 몇 방울이 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저랑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음식 해먹고 인생 그만 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줌마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먹을 수 있도록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선 그 통의 가루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겁니다. 사르밧 아줌마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3년 반이나 계속되던 그때에도 사르밧 아줌마네만큼은 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르밧 아줌마네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사르밧 아줌마에게 엄청 슬픈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외에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남편도 죽고 혼자 아들 하나 보고 키우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그 건강했던 아들이 맛있는 음식 해줘가지고 이렇게 먹였던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죽었다고요. 너무 슬픈 나머지 사르밧 아줌마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잖아요.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선지자님이든 왜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시고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아니 나랑 언제부터 친했다고 막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시냐고요. 아줌마는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침대에 눕힌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 하셔서 오베이, 사르밧으로 순종해서 왔고요. 만나라 하셔서 오베이, 순종해서 저 아줌마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저 아줌마네 집에 나쁜 일이 생기게 하셔서 어찌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꼭 좀 살려주십시오. 배고파. 엄마, 밥 줘. 엄청 배고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죽은 아이는 다시 살아났지요. 사르밧 아줌마는 살아난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엘리야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이제야 선지자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걸 똑똑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은 꼭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아줌마는 그제서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이스라엘 나라 옆에 엄청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의 이름은 아람이었어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왕의 오른팔과 같은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총사령관 같은 아람이라는 강력한 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나만 장군과 같이 높은 사람에게도 한 가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 환자였어요. 문둥병은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몸에 이상이 생겨도 아픈지 안 아픈지를 몰라요. 안 아프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아픈 줄도 모른 채로 몸이 떨어져 나가요.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지금이야 약이 있지만 옛날엔 약도 없었고 고칠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유일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어린 여종이었어요. 이 친구는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가 나아만 장군네 집에서 일하면서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친구였어요. 사모님, 저희 고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께 가시면 장군님의 병을 고칠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님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레이디. 정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니? 그럼요. 고칠 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도 아내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병이 이렇게 많아요?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디든 못 가겠나. 자자, 헤이 출동 준비. 짐 싸.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당장 고고.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났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릴 선물도 잔뜩 챙겨서 장군답게 전차와 말들의 선물을 가득 싣고 부하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인사를 하기는커녕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인만 쪼르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전했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저기 저 요단강으로 첨벙 들어가셔서 몸을 씻고 또 물기 닦으시고 다시 첨벙 씻고 닦고 그렇게 7번을 씻으시면 몸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죠? 아니, 한 나라의 최고의 장관께서 오셨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무례한 거 아닌가요? 내 주인은 어디 갔느냐? 건방지구나. 감히 아람의 장군이 직접 찾아왔는데 간절히 기도해주지는 못할 망정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내보내? 게다가 저렇게 볼품없이 작은 물에 나보고 들어가란 말이냐? 우리나라엔 더 좋은 강이 없어서 저런 강에 들어가라고? 와, 나 빈정상에서 안 해! 나 안 해! 얘들아! 당장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나아만 장군은 크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장군의 하인들이 와서는 아니되옵니다 말렸어요. 장군님, 주사 맞는 거 얼마나 아픕니까? 약도 또 먹으려면 얼마나 쓰고 목구멍으로 넘기기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에서 순종하고서 몸을 7번 씻는 일 정말 쉬운 일 아닙니까? 게다가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께서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하인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첨벙 씻고 닦고 1번, 첨벙 씻고 닦고 2번. 나아만 장군이 6번이나 첨벙 씻고 닦고 했지만 문둥병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불평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7번째 첨벙 씻고 닦았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고 상처나고 진물났던 곳은 새살이 하얗게 돋아나 있었어요. 오 마이 갓! 하나님!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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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일로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자기의 고향 아람으로 돌아간 나아만 장군은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했답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을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였어요. 다리오 왕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의 지혜와 인격에 꽂혀서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했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했어요. 아무리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약점을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쟤 뭐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 맞아? 잘생겼지, 똑똑하지, 부지런하지, 거짓말도 안 하지. 야, 너까지 왜 그래? 다니엘 팬이라도 된 거야, 뭐야? 저 이스라엘 포로 노예 저 마당쇠 같은 저 녀석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들어봐봐. 전하! 지금 이 나라에 전하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하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우리 전하께만 절을 해야 한다는 법을 만드시옵소서. 그리하면 전하를 섬기지 않는 죄인들을 찾아낼 수 있사옵니다. 만약 우리 전하께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 사자굴 속에 쳐넣어버림이 합당한 줄로 아뢰옵니다. 다리오 왕은 두 마음을 품은 신하들이었지만 그 신하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왕의 도장을 찍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내가 뭘 했어? 자, 목소리 좀 가다듬고. 전하, 나라의 법을 어기고 지금 있는 하나님이라는 양반에게 기도하는 다니엘,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주십시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 아꼈지만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왕은 다니엘이 걱정되어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왕은 아침 일찍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셨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니엘의 오베이 순종. 굿모닝 전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제벳 막아주셨어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굶주린 사자들도 온순하게 다니엘 곁에 있었지요.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였어요. 왕은 화를 내면서 사람들 모두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이요, 어머니. 전하. 왕은 백성들 모두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도 살려주시는 위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널리 널리 알렸어요. 다니엘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멋지게 살았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엄청 큰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그만두라고 전해라. 니느웨는 정말 엄청 큰 도시였어요. 게다가 힘이 엄청 세고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기적이고 고약하고 나쁜,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요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날아가고 싶은 요나. 거기는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나쁜 사람들만 잔뜩 있는 도시인데 그렇게 살다가 망해도 멸망당해도 뭐 싼 놈들이지.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전해서 회개하게 해? 걔들은 그냥 혼나도 싸다고 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한참 순조롭게 항해하는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고 폭풍이 몰려왔어요. 으아! 사람 살려! 신이시여, 어찌 분노하셨나이까? 대체 누구 때문에 신이 분노하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다 모여봐요. 네? 그럽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다는 건 분명 신이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과연 누구 때문에 신이 분노했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고 했어요. 누가 제비에 당첨되었겠어요? 바로 요나가 뽑혔어요. 이럴 수가. 사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겁니다. 저를 바다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말대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던졌어요. 요나가 물속으로 호로로로 내려가 버렸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람은 즉시 그쳤고 파도는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바닷속으로 들어간 요나를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서 꿀꺽 삼켜버렸어요.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였어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이 들었죠. 깜깜하고 무시무시한 그곳에서 요나는 사흘 밤 사흘 낮을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다시 내뱉었어요. 요나는 처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늦게라도 순종한 거죠. 니느웨 백성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말 그렇게 멸망시키실까봐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었지만 그 회개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요나처럼 자기 마음대로 했더라도 니느웨 백성처럼
죄악을 많이 저질렀어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철저히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답니다.